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2014년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주일 예언의 기산점이 BC 457년 가을이 아니라 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산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왔던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딜레마가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원래는 BC 457년 봄을 기산점으로 잡고 예수님의 재림운동을 하였지만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그 기산점을 옮겨서 1844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나중에 지성소 봉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57년 봄에서 가을로 기산점을 옮겼다는 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연도는 서기 30년도이고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요나의 표적대로 마태복음 12장 40절 내용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땅 속에서 3일 밤낮 계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오후에 해 지는 시간에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땅 속에서 계시고 일요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캄캄한 밤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라는 누가복음 23장 56절에 있는 내용은 제7일 안식일, 창조기념일이었던 토요일 안식일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속해 있는 무교절 안식일, 아비벌 15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순환 주간에는 목요일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가 지난 150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께서 평생 동안 배워왔던 내용과 너무나 생소하게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거나 또 멀리하지 마시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시간을 갖고 연구하시면 여러분께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고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순환 주간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안식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언의 신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회는 다른 교단들보다 훨씬 더 축복을 받은 교단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성경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단이 바로 재림교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대의 소망 3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의 특징,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 성경 구절을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 3권 한글판 225페이지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쉬신 첫 번째 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누가복음 23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절을 인용한 다음에 곧바로 뒤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화인 여사가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어떠한 동물을 제물로 드렸는지 화인 여사가 기록했습니다. 그 동물은 두 가지 동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아지, 두 번째는 염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식일에 염소와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그 안식일이 어떠한 종류의 안식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민수기 28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 보시면 창조의 기념일인 토요일 안식일에는 양을 2마리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19절과 22절에 보시면 무교절 안식일, 즉 아비벌 15일인 6월절에 속해 있는 안식일에는 염소 2마리, 송아지 2마리, 양 8마리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언의 신에 있는 내용과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타나 있는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절기에 속해 있었던 무교절 안식일 아비벌 15일에 대한 것임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화인 여사께서는 민수기 28장에 있는 대로 그 안식일에 송아지와 염소를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가령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치더라도 그 안식일에 대해서 화인 여사가 언급한 것을 보면 화인 여사는 창조의 기념일인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염소와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3권 218페이지에 보시면 화인 여사는 그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지킬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교절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세월 동안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비록 아직 수요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신 첫 번째 날, 그 안식일은 무교절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시고 그리고 해지는 시간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안식하신 날이 바로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의 맛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생을 다시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여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 없었다면 이 지구는 이미 진화론과 무신론에 의하여 점령당하였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온 인류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상은 저희가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저희들을 거짓된 오류에서 지켜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세우신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죄인으로 남아있고 나이 들고 죽어서 소망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안식일은 2014년도에는 4월 15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본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에 따라 4월 14일은 예수님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날은 여러분께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이셔서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떡과 포도즙을 드시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새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안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4월 15일에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미했던 그 마음으로 4월 15일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시간을 두고 연구하시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실 수 없다 하시더라도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사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흔들림이 오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저희들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